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저는 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형과 많이 장난도 치고 싸움도 했습니다. 말이 싸움이지 형이 저보다 훨씬 체격이 좋고 키도 커서 저는 주로 도망치는 것에 바빴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이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형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도 혹은 장난이나 실수로 잘못을 했을 때에도 언제나 어머니 옆으로 도망치면 우선 당장의 핍박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저나 형이 어머니께 이르면 어머니는 심판자가 되어서 잘못한 사람을 꾸짖고 혼내기도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어제에 이어서 이 도피성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어린 시절 어머니 곁으로 도망치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피해 보복을 피해 목숨을 건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살인자들이 도피성에 간다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살인자는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두 번째는 악의가 없이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하더라도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야 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증거에만 따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거를 통하여 그 살인자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확실해진 이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자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 곁에 머물러 있으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살인자는 언제라도 대제사장과 도피성을 벗어난다면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곁에 도피성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죄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도피성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반대로 그 살인자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도피성은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그 소중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죽지도 않고 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3절, 34절을 통해 도피성은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자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만약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복수의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을 피로 더럽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당장의 상황으로는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겠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도피성은 어디인가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보호의 장소가 되어야 하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곳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보호해주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속한 모든 것에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며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용서받고 용납받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경험하고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렸던 도피성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의 처소를 속히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일부터 있을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좋은 날씨, 좋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